모내기 한번 벌써 팍팍 치고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해가지고 병천이 엄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얼마나 일도 잘하시고 건강하셨든지 그리고 저한테는 큰 산과 같은 그러한 분이셨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연약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시고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한때 건강하고 뭐 영원토록 살 것 같은 생각들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영웅도 호걸도 열사도 미인도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좀 기분 나쁘셨죠? 좀 아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교회 한번 나왔더니 뭐 좋은 거는 보여주지 않고 웬 또 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나 기분 나쁘게 나 기분 나빠서 일어나 갈까봐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저도 좋은 얘기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뭐 행복하게 사세요. 뭐 저도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도 누가 붙여놨더라고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런 말보다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아주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100년 이내에 여기 있는 분 다 죽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뭐예요? 50년 이내에 죽을 사람도 여기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이 썼나요? 25년 이후에 죽을 분도 있고요. 아니 어쩌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분도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고 나가다가 죽으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자명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 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다는 거, 미리 경험할 수 없다는 거.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겠죠. 사람들은 결국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 살아간다. 리차드 백스터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서 나도 인생 졸업할 그날이 있다. 나도 죽음의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삶을 아름답게 꾸며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늘나라 CCTV에 녹화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한 번은 제 아내가 태안농협 망포지점에 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했거든요. 현금을 인출하고 탁 10만 원에 나왔는데 다른 거 처리하느냐고 그 10만 원을 놓고 그냥 집에를 왔어요. 그게 언제 생각이 났느냐? 그 다음 날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내 10만 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꺼내놓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불 싸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농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제 몇 시쯤에 거기 현금을 10만 원 인출했는데 제가 그냥 왔습니다. 혹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CCTV가 24시간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 말씀해 주시면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이야기했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그러더니 잠시 후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고객이 그 10만 원을 절취해 갔는지 확인되었고, 그 고객에게 전화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통화가 되지 않기에 문자를 남겼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 문자 내용은 이런 것이었겠죠. 고객님께서 어제 태안농협 망포지점 몇 번 현출기에 있던 10만 원을 가져가셨는데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 증거가 CCTV에 녹화되어 있으므로 절도죄로 경찰에 출두하시게 됩니다. 다행히 그 돈의 주인께서 절도죄 처벌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되돌려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고 부끄러웠겠어요. 10만 원 아싸 했는데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돈 가져온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CCTV에다 찍혀 있대잖아요. 발뺌할 수도 없죠. 또 양심상 돌려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머쓱하잖아요.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그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렇다고 출두 안 하면 그 절도죄로다가 이거 쇠고랑 찹니다. 다행히 천사 같은 제 아내가 그 절도죄 처벌은 원치 않는다, 그냥 되돌려 주는 것으로 마무리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쇠고랑 안 찼지, 우리 집사람이 내 돈 가져간 절도죄로 제가 고발합니다. 그 사람 그 쇠고랑 차야 됩니다. CCTV에 녹화되어 있는 거 어떻게 발뺌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지검장의 음란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 큰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서 발뺌하지 못하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했던 그 이유가 뭐죠? 그 CCTV에 그게 다 녹화되어 있어가지고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카피본이래, 모형이라래, 모형.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CCTV는요,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CCTV의 모형이에요. 모형, 카피본, 장난감. 근데 장난감도 그 정도로 정확하게 녹화하고 있다면 하늘나라 녹화기는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떻게 발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양심에도 녹화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쏘면 이 우리 양심에 있는 녹화기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아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 그 사람의 지난날의 삶이 동영상으로 쭉 흘러가서 발표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늘나라 CCTV에 녹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졸업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돌아가서 발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잔치에도 마르지 않는 돈과 권력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병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가족들도 없어가지고 이름이 숙자요. 성이 노구. 그래서 숙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갔어요. 근데 한 번은 죽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 부자도 죽고 이 노숙자 거지도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는 너무너무 신나게 살았는데 죽자마자 그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까 영양상에서 보셨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지역에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뭐 1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년 만에 끝나는 게 3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0만 년이 끝나도 나올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지역에서 그 울부짖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반면에 이 세상에선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았지만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저는 거지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명예 권력이 있고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 종치고 나서 지옥 가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가? 예, 예수님 살아계세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박우영 성도가 목사님 우리 병력 위해서 기도해. 왜요? 얘가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금요일부터 막 정신을 긁어대고 막 정신없어서 그렇다고. 약을 먹어도 안 나고 그렇다고. 일로 와 병혁이 일로 와. 여기 앉아봐. 잠깐 기도하고 나서 괜찮지? 그랬더니 네. 그거 감사해야지. 그냥 기도하니까 깨끗해져요. 그 순간. 제가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예자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넌덜머리를 떨어요. 아주 재수없다. 예수 믿는 사람 예자만 봐도 10년 재수없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예수 예자만 들어도 아주 치를 떨고 개척교회를 망가뜨리고 없애버릴 정도로 기독교를 싫어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영광제일교회 이규용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을 다 가지셨던 분입니다. 너무도 철저하게 뿌리 깊은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 예수쟁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죠.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남몰래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나 분노해서 그 아내를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팼는데요. 두개골이 깨지고 뇌진탕이 돼서 국내 의술로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정치가라 그랬잖아요. 빼기 있어 미 8군 병원으로 후송시켜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게 했죠. 그러는 사이 약 2달간 아내를 그렇게 때려놨으니 마음은 또 얼마나 이게 맨날 술 먹고 그냥 막 그러게 왜 교회를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술주정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분이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그분 전도하려고 맨날 아양 떨면서 오면 막 사장님이 오시냐 그러고 막 전도를 하는데 재수없다고 막 그냥 그만 막 이라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가가면서 전도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술을 크게 취했는데 사장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뭘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 오살리 그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사장님 거기 한 번만 가시죠 그랬더니 술김에 그냥 하도 그러니까 그래 한 번은 내가 가자 이래 한 번은 가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술을 딱 깼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술김이지만 약속한 거야. 한 번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찾아갔대요. 가가지고 거기 기도구리라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고래 소리 들으면서 막 악다기를 쓰는데 하나님 네가 있냐? 예수 네가 있어! 막 그러면서 왜 너 때문에 우리 집 사단 나게 했고 막 그러면서 악다구를 쓰면서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해대는데요. 갑자기 빛과 함께 불덩어리가 훅 날아오더니 자기를 팍 때리는데요. 그냥 팍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룻밤이 지났어. 자기 옷이 다 찢어져 있고 이게 막 엉클어져 있고 이게 막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막 악다구를 쓰다가 불덩어리가 마저 떨어진 그것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몰골이 그렇잖아. 정말 하나님 신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 해봐야지. 우리 엄마 옛날 100일 정성 하던데 그러면 나도 한번 100일 정성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지하실을 싹 정리를 하고 이제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존심상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대네요. 각서를 썼대. 하나님 앞에 각서 1. 나 이기웅이는 지금부터 100일 정성 들어간다. 100일 정성 끝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한테 보여줄 것. 2.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예수가 있으면 나한테 보여줄 것. 각계표. 위 사항이 지켜질 경우 가로 열고, 즉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고 예수도 보여주면 가로 닫고, 나는 정치, 사업 다 중단하고 나처럼 예수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을 피하려 줄 것이다. 끝! 그리고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 술을 먹다가도 끝내고 12시 맞춰가지고 거기 딱 가서 읽는 거야. 각서! 이래. 나 이기용이는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읽고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97일째 되는 어느 날 몸이 오그라들고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해지더니 자신의 몸에서 자신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기다리던 천사의 안내를 따라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갖가지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다 그래요. 또한 지옥의 현장을 보게 되었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지, 지금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불을 다 못 끈대요. 그 지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곳이 지옥이더라. 그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천국 지옥을 얼마나 열렬히 외쳤던지 이 성대가 다 걸레처럼 이게 돼가지고 이 성대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다가 천국 지옥을 이렇게 외쳤어. 예수 믿다고 자기 부인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천국 지옥을 얼마나 외치는지 성대가 막 걸레가 될 정도로 막 외친다라고. 그 이기웅 목사님 외에 또 전직 깡패였던 박영문 씨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 사람도 철저한 무신론자에다가 깡패로 살아가면서 예수 예자도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구나 한번 왔다 가면 그만이지 무슨 놈의 천국 지옥이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응? 하나님이 뭐 무슨 천국 지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냐, 부선대 이려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맨날 술 먹고 쥐어받고 치고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죠.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냐면 지나가다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성경 들고 가는 거면 쫓아가서 성경을 뺏어가지고 찢어버려가지고 버릴 정도로 그런 깡패. 친형인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예 상종도 안 해. 그 친형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 교회 불살라질러 버리려고 휘발유를 사가지고 밤에 갔는데 그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철야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불 못 사지려고 온 게 한이라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술 먹은 채로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친구를 뒤에 타고 막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끼 친구가 즉사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죄로다가 깜빵에 갔어요. 근데 깜빵에 갔는데 그 아내가 면회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면회 안 왔죠. 그랬더니 나를 배신했다고 내가 나가면 그냥 안 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휘발유통을 샀어요. 자물쇠를 사고 처갓집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불사질러 버리고 나도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래도 마지막 엄마한테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집에 내려갔더니 그런 냉혈한 애게도 엄마는 또 엄마인가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엄마 얼굴 한번 보려고 가고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와서 처갓집을 불사질러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천국과 지옥으로 끌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어요.
그 목사님이신 형님이 18년간이나 그 동생을 위하여 때로 금식하며 철야로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박영문 씨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봤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세상이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외삼촌을 봤는데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죠. 너무나 황홀한 천국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천국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더래요.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섭고 끔찍하든지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옥에서 봤는데 생전에 철저한 유교학자로 향교에서 장의까지 지내며 문중일도 도맡아 하시던 집안의 대들보와 같으셨던 아버지, 살아계실 때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불효령을 치셨던 그 아버지, 돈이면 만사형통이라고 구두쇠같이 살다간 큰아버지, 같은 술동무였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던 그 친구, 친척, 고향 사람들을 그 지옥에서 봤는데 너무도 잔혹한 고통 속에 있었기에 막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천국 지옥을 보고 와서 바로 교회에 뛰쳐나가서 예수 믿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국 지옥을 보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천국보담도요 지옥이 너무 무서웠어요. 벌벌 떨다가 네 발로 교회에 나갔어요. 지금도 나는 혼자 있을 때 생각합니다.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줬다면 나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좋은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지옥의 내 아버지, 큰아버지, 친구, 친척, 지금도 TV에 뱀이 나오면 온몸이 오싹해져 버립니다. 지옥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가지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시작하는데요 3년이 됐을 때 다시 새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새 아내만 예수님 믿지 그 처가댁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처가댁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처남이 매형 목소리도 싫어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힘든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냥 매형 목소리도 듣기 싫어해.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IMF 때 예수가 싫어서 매형 목소리만 들려도 피하던 처남이 돈 1,000만 원만 구워달라는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 처남에게 1,000만 원을 구워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처남에게 돈 1,000만 원을 구워주는 조건은 처남이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 증서를 가져오면 그 돈 1,000만 원 안 받겠다. 그래서 1,000만 원 때문에 교회 나갔다가 그 가족 4명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분들 외에도 천국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지옥을 경고하고 있는 것 몇 군데만 보겠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에 대한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죄악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 천국과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지옥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더라. 성경은요, 이거 외에도 지옥에 대한 그 경고를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 한 명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예의 없이 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요,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말 슬슬 하고 사기 슬슬 치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하늘에서 막 눈송이처럼 전단지를 날렸어요.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US Army Force 해서 그 경고장을 날렸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히로시마 시민들은 미군이 경고한 8월 6일 그 월요일 아침에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직장으로 출근했죠. 오전 8시가 다가오자 시민들은 초조한 가운데 하늘을 바라봅니다. 8시 10분에도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8시 15분이 되었을 때 미군이 경고한 그대로 포신형 핵분열기 리틀보이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고 경고를 무시하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투하된 행복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믿어야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바람 피우고 실실 사기치고 앞뒤가 다르고 그런 사람은 지옥 가요.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오늘 이곳에 있는 분 가운데 한 분도 정말 지옥에 가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같이 천국 갑시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노래 하나를 하겠습니다.